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서 강의 25번째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주위의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신 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것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한 허영적 차원에서,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속사를 위한 허영적 차원에서 드디어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 그렇게 첫 번째 세워진 왕의 이름이 누구죠?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이 세워진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짜 눈에 보이는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비록 왕은 세워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러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을까?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왕 사이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은 아무리 바뀌어도, 왕은 시대가 변할수록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통치할 때 그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신명기 17장에 한번 가볼게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찾으시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289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89쪽 신명기 17장 14절 이하를 쭉 읽어볼 텐데, 자, 굳이 안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앞에 보셔도 됩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 자,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요합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자, 잠깐 말씀을 띄워넣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가 어떠한가를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첫 줄에 보시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 자요? 택하신 자. 그러니까 왕이 세워질 터인데, 그 왕은 사람이 볼 때 택한, 사람이 볼 때 보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근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위에 왕을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누구 중에서? 형제 중에서.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특별히 타국인은 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 타국인은 절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봉하고 좋아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려 60년 동안 지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래야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했고요. 이방인들 타국인은 그래서 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17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일 써놓으세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자, 첫 번째 왕에게 했던 명령은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자, 17절 띄워주세요. 자, 중요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자, 이라고 어디다 써놓으냐면 아내를 많이 두어 2번이고요. 마지막 3번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아하, 잘 들으세요. 지금 16절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금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 그 당시 병마는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병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적 차원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사실은 이방 여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뭐냐면 은금을 많이 쌓아라. 쌓지 말라. 쌓지 말라. 자, 중요합니다.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대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왕의 최우선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왕이 갖고 있는 위치, 왕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이용해서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자, 중요합니다. 이것이 왕이 금해야 할 세 가지였다면 반대로 왕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세 가지 명령을 또다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18절 이하인데, 자 보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어떻게 해요? 기록하여. 자, 19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같이 꼭 읽어주세요.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이를 어디다 써오냐면 첫 번째, 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2.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3.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뭐 할 것이라?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왕에게 요구하시는 적극적인 명령 세 가지, 또 소극적인 명령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하지 말라의 이 명령 세 가지는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은금을 쌓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세 가지 적극적인 명령을 또다시 하시는데, 이 적극적인 세 가지 명령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옆에 두고 읽어라. 자,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PPT를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계속 눌러주시고, 첫 번째는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것이 왕에게 요구되어지는 하지 말라의 세 가지였습니다. 자, 하나 더 띄워주시면, 그러면 하라는 그 명령이 세 가지는 뭐였냐? 첫 번째, 시작. 율법을 옆에 두고 읽어라. 자, 두 번째,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세 번째는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하, 한번 띄워주시면,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병마를 의지하지 말고, 아내를 의지하지 말고, 은금을 쌓아서 하나님을 벗어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뭐하라? 의지하고 붙들어라. 또 하나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왕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였다라는 거예요. 자, 다 왔어요. 그런데 13장에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사무엘상 13장에서의 사울 왕의 모습은 이런 신명기 17장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피기 전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한 번 더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이 갖고 있는 병력의 수에 비하면 도저히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병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하여 숨었어요. 아니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탈영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나마 남아있었던 사람들마저 그 이스라엘 병력이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불리하다 못해 도저히 승산이 없었던 이 싸움과 이 전쟁을 단 한 사람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로 이 전세가 금방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 달려있지 않다. 달려있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자신의 무기 맡은 자 그 한 사람, 단 두 사람이 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싸움을 벌이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요나단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만왕의 왕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진영에 큰 공포와 두려움이 임했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막 서로 죽이고 그렇게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도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틈을 이용해서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차려놓은 밥상에 무엇만 딱 얹죠? 숟가락.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한번 끄덕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 곁에 남아있는 군인들이 고작 600명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세가 역전될 수 있었을까? 사울이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언제나 사단의 방해도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곳에 언제나 사단의 방해와 역사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해서 도저히 불가능했던 이 전쟁이 전세가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사울과 그의 군인들이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욕심에 눈이 멀었던 사울이 백성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맹세를 요구하고 말았어요. 그 맹세가 무엇이었냐? 누구든지 저녁까지 음식을 먹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누구든지 저녁까지 음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사울이 입술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니 왜 사울이 여기서 쓸데없는 맹세를 시켰을까?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블레셋을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 한 사람 요나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세가 뒤바뀌어서 지금 블레셋을 쫓아가고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 그 절체절명의 가장 중요한 어떤 위급한 상황 가운데 사울이 뜻밖에도 쓸데없는 맹세를 하는데 누구든지 저녁까지 음식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맹세를 요나단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이 현장에서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27절입니다. 27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계속요. 28절.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나이다 하니. 29절 30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31절 32절 제가 볼게요. 그날에 백성이 민막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항상 끝이 그들이 심히 뭐한지라 피곤한지라. 근데 32절 놀라지 마세요. 자, 32절 같이요.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예, 지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어떻게 결과가 끝나냐면 사울이 그렇게 맹세하며 저주를 시킵니다. 누구든지 저녁까지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너무나 피곤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끝이냐면 백성들이 결국은 탈취한 물건에 달려들어가서 피채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땅에서 잡아 어떻게 먹었다고요? 피채 먹었다. 자, 중요합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뭘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적인 혼란과 죄악으로 몰아넣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사람의 극단적인 맹세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금했던 너희는 피채 음식을 먹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도자의 잘못된 맹세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극단적인 신앙으로 떨어지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조금만 더 가볼게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했더니 37절 아이고 주여. 자,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날에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사울이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과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과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신앙의 행위는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은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행위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신앙의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어떤 행태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내가 드려지고 있는가. 그래서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머리를 감았느냐 감지 않았느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외적인 어떤 형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 엎드리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더 조급해졌어요. 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확신도 얻고 백성들로 하여금 무언가 동기부여도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지도자 입장에서 조급해졌어요. 잘 들으세요. 그렇게 조급해진 사울이 더욱더 형식을 강화하고 더욱더 극단적인 맹세를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거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먼저 그거를 살피기 전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예, 사울은 형식과 내용만 있었어요. 근데 오늘 35절의 말씀에서 더 중요한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왜 사울의 기도에, 왜 사울의 간구에, 왜 사울의 부르짖는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셨을까? 3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참 좋은 말 같은데,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몇 번 쌓았대요? 처음 쌓았대요. 사울이 이제서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데 그마저 하나님께서 원하셨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제단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왜 실패했을까? 사울은 다른 것보다 그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실패가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에서 제단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자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것도 처음 쌓았던 그 제단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잘 들으세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좋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의 행위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쌓는 이 제단이,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 주일마다 날마다 그렇게 제단을 쌓아갈진데, 오늘 사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함에도, 우리가 예배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제단을 쌓아 올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놀라운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복된 제단이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극단적으로 다시 바뀌냐면,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 색출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다시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지? 이 사람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자, 38절 39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또 뭐하고 있어요? 맹세하노니. 그 다음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하리라? 여기 사울이 또다시 극단적으로 맹세를 하고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구나.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무뎌졌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은 언제든지 이렇게 극단적일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걸렸냐면 요나단이 걸렸어요. 요나단이 사울의 맹세를 듣지 못해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음을 고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뱉었던 이 극단적인 말 때문에 자신의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누가 만류하냐면 백성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여야 하는 그 잘못된 극단적인 신앙의 맹태, 이 형태가 왜 사울에게서 이렇게 계속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은혜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감기는 순간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한 집안의 부모라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악하고 더럽고 험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이렇게 그냥 내던지는 것 다르지 않겠더라고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나는 사울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사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진 않아.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 깊은 영적인 교제가 없는 순간, 죄송한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깊은 영적인 교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47절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왕의 권세, 왕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는가를 47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대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좋은 것 아닌가요? 예, 잘 들으세요. 47절,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사방의 적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형벌을 가하다, 괴롭히다, 사악하게 다루었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 잘 들으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전쟁만 치루었다, 그 뜻입니다. 사울이 작전이 좋았어요. 전술이 좋았어요. 그리고 주위에 싸움을 잘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그 승리가 꼭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승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는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제 다 왔어요. 성경은 사울의 맨 마지막을 뜻밖에도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5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쟁, 예, 그 모든 전쟁에서 물론 이겼어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사울의 전쟁, 사울의 싸움 누구보다도 승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성공이 오히려 독이었어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자녀의 그 성공만을 위한,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한 그 바람,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쩌면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 성공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로 녹아지지 않으면,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등한시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라 할 수 있겠냐고요. 아까 우리가 52절에 읽었던 것처럼 세상 일에만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그래서 주변에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사울은 자신의 곁으로 모으고 또 모았어요. 왜? 사울은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육신의 일만 관심이 있어서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심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왜 이것이 문제였을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하나니?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읽어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평안이니라.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겉모습은 있다 할지라도 여기 앉아 있는 행태 가운데서 여전히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지만 그 제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거나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엄청난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일진데 나는 과연 육신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고 있는가? 8장 9절에요.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어떤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육신의 생각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이 들어 살아온 날보다 어쩌면 살아갈 날이 훨씬 적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전히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 육신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한번 다시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울처럼 세상의 그 권력과 세상의 그 힘센 그 어떤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 그 십자가만 우리가 가슴에 다시금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의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극단적인 어떤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오직 주님만 위해 오직 십자가 붙들고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